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좋은 어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어른이었나요? 아니면 밥 잘 사주시는 그런 어른이었나요? 아니면 나에게 잘못된 점을 자주 지적해 주시던 그런 어른이었나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꼭 같이 함께 도와주었던 그런 어른들이었나요? 제가 청소년 사역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듣는 도중에 중간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선생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교회 학교 시절에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 한 분 적어보고, 그리고 왜 인상이 깊은지를 적어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분,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분, 혹은 술, 담배 왜 하지 말아요? 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잘 대답해 주는 분, 혹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와가지고 너 이거 잘못해서 고쳐야 돼 라고 항상 이야기하던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결론은 밥 잘 사주시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할 때 와서 그 이야기 한번 들어주고 밥 한번 건네주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엄청 힘든 일이 있다면 자신의 일마저도 제쳐놓고 달려와서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이라고 공통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은 무언가 좀 어렵습니다. 같이 있기 때로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조금 좋은데 한 10분이 흐르고 20분이 지나면은 그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뭔가 같이 있는 게 꺼림칙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계속해서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어찌 그렇게 행복하고 포근한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도에는 무언가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침체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참다운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의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꼰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꼰대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꼰대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자신의 말이 맞다고,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게 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꼰대들이 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지요.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교만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라는 그 결론을 저 스스로 내렸을 때 바로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조언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에게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참다운 진리는 말은 많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보듬지 못했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또한 유사했습니다. 그들 또한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많이 가르치던, 그것이 바로 직업이었던 그런 인물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며 너희들은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작 자기는 그 길대로 살지 아니하며 뒷짐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며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인물들이 바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며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메시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은 모세가 했던 사역을 좀 떠올려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의 언약을 맺으며 정체성을 가득 심어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모세에게 지켜야 할 그 규례들, 그 율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들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며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하나 받은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날마다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해석해서 우리들은 목발도 짚지 말아야 된다, 목발을 드는 거 일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해석들,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겠구나.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내려오는 것들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좋은 모습과 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좋은 모습은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기에 안간 힘을 썼다는 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했던 인물들입니다. 가장 앞장서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마음 한켠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자부심이 두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가르치기에 노력했고, 그리고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철저히 했던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들보다도, 구약에 드러난 그 선지자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솔직히 우리 안에서 금식 일주일에 2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다 보면 중간에 현기증 난다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 하나 하지 않고 심지어 세리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민족들을 괴롭히던 그런 모습들도 없었다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지켜 행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켜 행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려줬던 그 율법들은 그래도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점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좋지 못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닮지 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그것들은 다 닮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태도였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 본문들을 보다 보면은 본인들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옷을 입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 봐라, 나 멋지지 라는 걸 뽐내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만찬 자리에 가면은 상석에 앉아야 됐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라삐어라고 그 칭함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었던 사람,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문안하는 것을 기뻐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언은 많이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 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백성들의 아픔들, 왜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였는지, 왜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저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아니하며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이 못난 놈아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었던 것이지요. 겸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마음 안에는 교만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표현으로는 꼰대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절대로 좋지 못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너희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려주는 율법 그래 지켜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유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나갈 수 있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저 공감 능력 하나도 없는 자와 같이 교만하여서 그렇게 너희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 기억하지? 그건 담지 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다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동등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교만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동등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서로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소중한 백성이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랍비, 진짜 선생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은 그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서로 동등한 존재들이지만 이 가운데서는 섬기는 자가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높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23장 13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닫기도 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는 자, 천국 문의 문을 닫는 자,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 자리를 더욱더 소망하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너희들은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너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냐,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겸손하여서 섬기는 자로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겸손하면서 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부르짖었지만 겸손하지 못하여서, 교만하여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었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그런 조언은 많이 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 신성, 그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먼지보다 못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됐었던 모습들이 철저하게 다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있기에, 그렇기에 교회는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에는 제약이라는 그 잘못이 있지만 섬김에는 구원과 공동체의 형성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복음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섬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다시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우리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이 함께 이 교회를 지탱하고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인가요? 아니면 겸손하여서 섬기는 자였나요? 사실 우리는 겸손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력거리입니다. 너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건강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 자기관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때 듣는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이 되라고 하지 다윗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요나단이 되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되라고 하지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옆에서 도와줬었던 그 아론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되라고 하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같이 나아가서 힘써서 싸웠었던 그 수없이 많은 장수들이 되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라고 하지 우리는 바나바, 사도 바울이 그 사도를 성장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 바나바가 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적 사고에 물들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신앙에서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는 다윗이 돼야 돼, 너는 요셉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같이 도왔던 인물들은요, 그 인물들은 의미가 없던 것입니까?
사실은 다윗이나 그 바울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 옆에 섬겨 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섬기는 자리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는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요. 심지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청소 한번 잠깐 하는 거, 쓰레기 줍는 거 하나마저도 내가 섬겨야지라는 어떤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 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명감 가지고 나오지만은 우리마저도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굉장히 뭔가 더 대단한 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한 거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높은 자리인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것을 싹 까먹고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높은 자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름은 없으나 잊혀져가는 사람이나, 그러나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한 사람.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울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변론해 줬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봤던 이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변론해 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이며 사도로 성장시켜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바나바의 섬김을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이방 땅에 교회를 수없이 많이 개척하는 자. 바나바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군림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부족하고 실패하는 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은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얼마나 공감해 주었습니까? 그들이 그 코로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여서 방역수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으면 되지라는 어떤 그런 교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되지 않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신앙심, 내가 왕이 되어야 됐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됐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회복하는 방법은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섬기는 자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려고 더욱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바로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면은 우리 신광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셔서 교회의 반석이 되셨듯이 나 한 명이 죽으면, 나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 내가 그 반석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에 이제 특히나 직분 가지신 분들은 그 한 자리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 한 자리씩 꼭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새가족부도 괜찮고 뭐 수업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씩 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그 가운데 내 교만함이 아니라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이 교회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헌신한다면은 저는 우리 신강교회가 코로나 이전 그 넘어서서 더욱더 커다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